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그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에 이어 세워진 바사왕 고레스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향인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는 성전을 지을 때보다도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거짓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에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그 터는 공사가 중단됐으니 그 터는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게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몇 사람들에 의해서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유다인이었어요. 왕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맡을 정도로 왕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보장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땠냐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날 동안이나 울었고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음식도 식음을 전폐하며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쯤 지난 때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슬픔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큰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프지는 않아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라며 물었어요. 자,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크게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왕 앞에서는 어떠한 슬픈 기색도 보여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또 왕이 그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또 큰 화를 당하면 어떠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 왕은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호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해요.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왕비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유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까지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필요한 나무도 줬고 또 안전하게 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장교들과 기병들까지 함께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토록 소원하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그 기도에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때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100%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기적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내용하고 저번 주 내용하고 다 이어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설명했던 이 사람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고 왕의 수를 관리하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 누구? 맞아요, 느헤미야예요. 자, 느헤미야는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유다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저번 주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판의 근본적인 심판인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나요? 아니면 경고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나요? 맞아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적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적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뭐라고 했죠?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오늘 이야기였던 거예요.
바로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적 심판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한 유다를 몇 년 후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70년. 그래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유다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그런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려보낸 왕 누가? 고레스 왕이 보내주셨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했죠? 맞았어요.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순탄했습니까? 와, 뚝딱뚝딱뚝딱 지으니까 잘 지어졌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 방해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세우는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자,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그렇지만 성전 세우는 일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왜? 왜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성전 짓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에 이렇게 몰두했을까? 자, 그것은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이후에 반드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겠어요?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써 뭐가 되겠어요? 그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성소에서 뭘 했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포로된 곳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을 때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모든 자들이 모여서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들이 성전 건축이었던 다시 완공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을 완성한 후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또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으면 그 외곽의 성벽들을 쌓아서 성을 완성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또 왜?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지을 때의 반대보다 더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결국 중단이 되고 맙니다. 자, 이 건물이 한번 짓기 시작하다가 멈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폐허가 되고 볼품없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 건축은 오랫동안 중단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바사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닥사스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대요. 우리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 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이 직위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왕실의 높은 위치에 있는 직급을 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아시겠죠? 왕 바로 밑에서 있는
그런 관원은 일을 맡았던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민족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응?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맞아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느헤미야 같은 위치에 있다면 굳이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던지 뭘 하고 있던지 어때요?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요? 나는 굉장히 왕에게 촉망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 백성들이 어찌하든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도성인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자신 민족이 그 전체적인 그 수치를 당한 것에 더 마음을 쓰였던 그 영적 지도자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느헤미야는 아다삭스 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그곳에 보내달라는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닥삭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흔쾌히 보내주었죠. 맞아요. 아닥삭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성 건축에 필요한 나무도 보내주고요.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사도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로 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며칠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52일 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아닥삭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바래요. 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쏟았냐면 우리 친구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성전이 거룩한 처소 안에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곳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중심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